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2025년도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에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더 깊은 기도의 은혜, 또 말씀을 통한 또 우리의 삶의 새 길들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연일 영하의 무서운 한파가 계속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는 길 많이 추우셨죠? 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차에 시동을 걸고 교회에 오는데 차에 이게 온도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온도계 찍혔는데 영하 14도 찍히더라고요. 그만큼 추운 날씨, 얼굴까지 막 시린 날씨, 영하 한 10도 정도를 넘어가야지 느끼는 그런 추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매서운 바람이 불 때면 저는 가끔 20년 전에 첫 훈련소에 배치받아서 그때 추운 날씨에 훈련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처음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에 제가 받았던 첫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곡괭이와 삽을 쥐어주고 4인 1조로 탁 이렇게 묶어주며 식당 뒤로 가서 식당 뒤에 있는 땅을 파는 임무였습니다. 왜 땅을 파느냐? 장독대를 묶기 위해서 땅을 허리춤 높이로 파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여 있을 때 다들 막 군시렁군시렁 거리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아니 겨울에 여러분 땅이 어떻습니까? 꽁꽁 얼지 않습니까? 땅이 파지겠습니까? 손도 시려가지고 장갑을 끼고 뭉퉁한 장갑을 끼고 다니는데 그 땅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파지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도대체 이 일들을 왜 시키느냐? 이 땅이 파질 리가 없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군시렁 거렸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땅을 점점 파면 팔수록 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계속해서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뭔가 일을 또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하듯이 또 파기 시작하니까 그 겨울에 엄동설 안에 그 얼어붙은 땅이 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정말 허리춤 높이까지 땅이 파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들 뿌듯해 했습니다. 그 기억이요. 군생활 내내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땅을 팠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군생활 동안 모든 것이 가능해라고 했던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더 큰 작업까지도 무리 없이 그렇게 해내었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다음에 대단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미약하죠. 다 연약하죠.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작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점 커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답게 그렇게 담대하게 서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우리 신앙의 출발선상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창하고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수의 신분에서 그 철장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그 어둠의 시기를 견뎌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막힘없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마클럽 기도 사역을 2년 동안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마마클럽 사역이 올해로 3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 마마클럽 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마다 400명의 어머니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청주 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또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임이고, 그리고 각 교회에 그냥 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매일마다 공동된 기도문을 읽고 또 마음을 모아서 관역에 화살을 맞추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지금 2년째 계속 이 청주에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매달마다 기도의 함성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 마마클럽 기도 모임이, 이 사역이 처음부터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였을 때에 우리가 연합사역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여러 교회에 기도의 공문을 보내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지만 처음 모였던 그 모임 인원들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이고 이렇게 되니까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본당으로 했는데 더 작은 곳으로 옮겨야 되나라는 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청주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이고 소중한 자리이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믿음 붙잡고 계속 이 사역을 감당했더니 100명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거의 이 자리를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숫자가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이 땅을 위해 울부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자리를 계속해서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소망이 있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는 이제 서원경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서원경교회에서 더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또한 열심히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자신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왜 환호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 능력, 이러한 것들을 베푸는,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우리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권력자, 구원자,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렇게 환호성으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그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베다니라는 곳에서 유숙하시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하실 때에 오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죽으러 가신 거겠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 쪽으로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나무가 잎은 정말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잎사귀 외에는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생명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4일 전, 그러니까 죽음을 코앞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마을로 불릴 만큼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보이는 그러한 흔한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 많이 보였던 그 무화과 나무를 그 죽음을 앞둔 그 긴박한 그 시점에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정말 긴급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그 비유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굴 향한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4월부터 7월까지 한 5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너무 작아요. 첫 열매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따고 또 그 다음 열매가 나고 따고 그 다음 열매가 나고 할 때에 그 열매가 점점 커지고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열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그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열매가 맺히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가장 크게 맺혀질 때 히브리어로 그 열매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열매가 눈에 보기에 우리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큰 열매의 때만을 무화과의 때라고 하며, 그 때가 아닌데 왜 이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주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 4월 첫 열매를 맺을 때, 바로 파괴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그 작은 열매조차 없는 것을 보시며, 그 나무의 잎만 무성한 것을 보시며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 그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게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길 원하셨는데, 입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고 허례허식에 쩌들어서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정말 안타까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의 시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좋은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 영원한 것에, 영원토록 있을 저 본향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우리 인생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의 날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그 메시지가 더 깊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오랜 광야 세월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 인생을 뒤돌아보며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을 끊임없이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 광야를 지나고 이제 120세의 나이가 되어 광야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 있었던 그 험난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날에 끝이 있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무화과의 나무가 잘 익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시점, 이곳에 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이렇게 안타깝게 여겼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도대체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바로, 조금 있다가 말고 지금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믿음을 두지 말고, 성전에 관한 믿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당장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했죠. 더욱더 그들의 교권을 확장하기에 더 그들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더욱더 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까지 무엇을 허락하냐면 장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요. 돈 많이 벌면 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는 그 사이에 성전 척결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판을 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룩한 처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이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산은요, 당시에 배경에 의하면 이 산은 바로 이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있는 산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느냐? 거룩한 처소로 여겼겠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칭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만 얽매여 그렇게 본인들 보기에만 좋은 그러한 성전이 있는 산이 바로 오늘 가리키는 이 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산이 바다에 던지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고 있던 헛된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해달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재해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먹구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거쳐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마음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느냐? 우리가 또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은혜의 마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그 자리, 용서의 자리, 긍휼과 자비가 있는 자리, 그 은혜가 계속 강처럼 흘러넘치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한 해가 밝았고요. 10일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연초에 내가 이렇게 올 한 해는 살아야지라고 계획한 것들 지금까지 막힘없이 흔들림 없이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2025년도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한 방송에서 KBS 방송에서 신년 특집으로 이 세계 석학들이 2025년도 올 한 해 핵심적인 키워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 경제, 국제 외교 전문가들이 올 한 해 과연 어떠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질서, 불확실성, 불완전성. 2025년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무질서의 시대가 2025년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그래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로 막 편이 갈라져 가지고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서로 사람들이 싸우고 부딪히고 분노하고 그렇게 전쟁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참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이, 옆에 나라는 전쟁하고 있는데 그 옆에 나라는 정말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그 전쟁이 언제 멈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놓여져 있죠. 여러분,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설 자리가 점점 잃어간다라고 합니다. 좀 이것도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 발전이 계속해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론이라고 하는 것 정말 첨단 기술의 발전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드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또 도구로 쓰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될지 알았습니까? 정말 잔인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또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국내 정치 상황은 풍전등화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간절하게 외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의 때가 2025년도의 키워드라면 우리의 삶이 가장 이 혼돈의 시기, 혼란의 시기에 정말 질서 있는, 기준이 잡힌, 반석 위에 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누굴 붙잡아야 되고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딱 한 말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의 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었고 무질서 그 자체였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질서를 잡으셨고 문을 여셨고 길을 내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그 가운데 만드시고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자리는 결단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 아픔의 상황, 이러한 것들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이 기도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기도의 힘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한숨 쉬면서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외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새해를 행하실까 하나님 기대를 합니다. 우리 상당교회 안에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기대를 합니다.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하나님, 참 우리 영적인 지평들이 확장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질서와 불확실성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풍전등화와 어려운 위기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 나라, 하나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립이 되고 서로를 향해서 증오와 분노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질서이고 어떤 것이 정의이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됨의 모든 질서를 위한 것인지 참으로 혼동스럽기까지 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과 가짜 뉴스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질서와 공의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악의적인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당리당략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 앞에서 하나님 겸허하게 또 정말 공의롭게 모든 일들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라굴로 풍랑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불법과 거짓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과 무도함과 무속과 모든 우상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롭게 펼쳐지는 대한민국 새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당교회가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같이 발맞추어 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참으로 그 비전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구워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 악성 종양들, 하나님 모든 난치병들, 불치병들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어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하나님 특별한 한 해입니다. 주님, 기대감과 설렘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또렷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 의례적으로 그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안에 있는 결핍과 그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터쳐나오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참된 예배자로 가득가득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차하는 데 어려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흘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집니다. 더 열심히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해 주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